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를 중히 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모기병과 기름을 바른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 내게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이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천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천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의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여러분 갈등 오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집에서 목사인데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작은 갈등들이 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을 선택한 제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누나들이 나를 결혼시키려고 중신을 막 이렇게 리스트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누구 어떤 딸내미는 집안이 어떻고 아버지가 직업이 뭐고 막 그렇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앞으로 내가 목사길을 갈 사람이 이 집안을 쳐다보고 그 배경, 경제적인 여건을 쳐다보고 결혼하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물질의 종이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옆에서는 그래요. 앞으로 교회 하는데도 부모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이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됐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하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이 사람이다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있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말을 지금도 굉장히 귀담아들어요. 당신 목회할 건데 내가 사모 역할 나는 사모로 못하니까 아예 결혼하지 말자. 나한테 오지 마라. 그 내가 뭘 하겠냐. 사모가 목회하나? 목사지.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모 역할 못하건 말하건 저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않는다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그쪽으로 돌아가요. 갈등 오면 왜 이러냐 저러냐 따지다가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가 선택했는데. 우리 믿음의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교회가 저를 오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교회 와보니까 제일 조건이 어려워요. 저 명서동 지하에 조그마한 교회인데 제가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 위에는 제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교회가 어려울 때 저는 어디로 돌아가냐? 우리 바깥에 큰 교회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 명서동 교회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참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 욕심이 자꾸 이게 넘어서면 안 되지 않냐. 그래. 성도님들과 사람들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분의 경제를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분의 배경을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만났는데 그 이유가 뭐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걸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제 기준이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야 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하고 갈등하다가 그래 조카야 네가 선택해라. 그럼 네가 선택하고 나서 내가 선택할게. 조카가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냐? 하나님 앞에 섰어요. 처음 신앙으로 섰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늦은 것 같은데 그게 훨씬 빠르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님들은 오늘 서론을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세 가지로 시작하잖아요. 뭘로 시작하냐? 사도행전 1장 1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일리 들어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모든 죄, 나의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할 것 없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사단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길인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돼.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나의 배경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라. 하나님 천국이 나의 배경이란 말이죠. 이 여기가 나의 배경, 이것도 배경인데 이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비교가 안 돼. 그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두려워서 떠는 나라를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로,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나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나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걸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증거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성령 충만 받아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그죠? 1절부터 47절에 이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이 막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로마의 속국이 아니야. 이게 속국이 아니야. 로마를 살리라고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죠? 애굽이 노예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안 그래. 세계 복음화의 센터에 딱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가 막 한국이 다 망한 줄 알고 코로나 때문에 막 이제 국기도 단절하다시피 말해 비행기도 못 들어가고 막 다 100몇 개 막 계속 나와요. 속으로 진짜 당교해볼까? 지들이 망하지 우리가 망하나?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아멘해. 복음 없으면 죽는 것들이 뭐 그럴까? 그게 한국이 센터라 그래요. 별로 여러분 이해가 안 갑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요 성도가 달라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계속 같이 다녀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래도 잠깐 딴 집에 갔다 오기도 하는데 이건 천국 가면 계속 봐야 돼.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늘 어려움 당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신앙으로 딱 이게 우리 처음 신앙이잖아요. 이 시작을 이렇게 하면은요 틀림없이 오는 게 있어. 두 번째 오는 게 있어. 세 군데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세 군데 증거가 와요. 어떤 증거냐? 내 자신의 증거가 오는데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의 증거가 와가지고 만남을 살려. 만남을 다 살리게 돼 있어.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현장을 다 살리게 돼 있어.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 아멘? 이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깨달아지면요. 이렇게 막 신천지 이론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막 시식거리고 막 질서도 없고 막 이게 말도 안 듣고 그런 게 아니요.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은요 은혜 받으면 비정상이 돼버려요. 가정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아내도 필요 이상해져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지극히 인간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나니아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을 전도자로 바꿔버렸어. 믿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 사역이잖아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안디옥 교회 팀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안디옥 만남이 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누구를 만났냐? 저 아나니아를 딱 만났다. 저 바나바를 딱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울을 완전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증거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여러분 주변을 시대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디가 바뀌느냐? 내 가문의 증거가 와. 내 가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가문을 살리게 돼 있단 말이죠. 가문 전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권하신다. 이걸 보고 우리가 마게도냐 사역이라 그래. 마게도냐 교회는 누디아 한 사람을 살렸는데 누디아가 가문을 살리고 그 빌립보 전역을 살렸어요. 그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1장은요. 야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집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 살렸어요. 이게 우리가 받는 응답입니다. 그죠? 시작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시작을 처음으로 가버려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결혼을 이유가 있는 사람은 빨리 바꿔요. 하나님 배필이요. 나에게 딱 맞는 배필이야. 그렇게 끝나면 끝이야. 그걸 조건 따질 것도 없어요. 짜질수록 싸워. 하나님 이렇게 딱 주셨어요. 세 번째 증거가 어디에 오느냐? 세 번째 증거가 우리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일과 그죠? 우리가 하는 사업, 이 현장, 직장, 우리가 학생들, 우리 랩런트가 하는 공부, 여기에 증거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그죠?
다윗은 마음에는 믿음이 풍성하고 손에는 기능이 충만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기능선교라고 하잖아요. 기능선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저 로마 사역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나님이. 이걸 보고 우리가 전문교회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 세 군데.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소망을 다 갖고 가야 돼요. 그죠? 그렇구나. 또 여러분 가문의 사람들이 다 그죠? 야, 저게 맞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직장에 막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돼 있어요. 이 세 군데 정확한 증거를 하나님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응답을 받으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살려, 비전.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전이 딱 주어지는데 어떤 비전이 살리느냐? 아, 하나님이 나나 내 가정 이게 아니구나.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살리는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 이 축복을 누리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 이런 제자들을 전 지역에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죠?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막. 그래서 저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느냐?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다 가슴에 심어지면요, 그때부터 응답과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무너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현장에 있는 우상, 이 사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이 바뀌니까요. 그죠? 현장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 지역, 그죠? 우리 민족,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디까지 역사하느냐? 세계까지 역사하는 게 이게 지교회들의 응답이잖아요.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요,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응? 여러분, 어찌 감히 무당이 교회 앞에다가 기대 꽂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나가다 계속 기도해버리면 저거요, 힘들어서 못 살아. 귀신이 그것도 무슨 신이라고 그걸 꼬부쩍거리는 거 들고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그걸 못 이깁니까? 그 무당을 우리가 뭐 하잔 말이 아니야. 무당도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들이 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다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걸 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 성령 쫙만 주십시오. 내가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쫙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몸이 건강해도 코로나 왔다가 도망가죠. 꼼짝도 안 내잖아요. 못 죽잖아요. 우리를 못 이겨.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워낙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서는요, 구약의 이 부분이거든. 복음이거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 1장을 지금 갖고 얘기했거든요. 1장. 1장은 번제를 얘기해요. 번제. 성도님들 구약시대에 교회에 올 때는, 예배드리러 올 때는 뭐 갖고 왔냐? 소는 이제 제사장들이 갖고 온 거고, 양이나 이런 걸 잡아갖고 짐승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갖고 와가지고 그 소를, 그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끌고 와가지고 딱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다 딱
손을 딱 세워놓고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소에다가 그 염소의 양에다가 손을 딱 얹고 안수해야 돼, 여러분이. 무슨 안수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의 머리에 돌립니다. 전가시킵니다. 이 흠없는 양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그래, 그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의를 당신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식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뭐였느냐?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당신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데도 의인이고 부족한데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제 그 생명을 끊어야 돼. 그죠? 생명을 끊어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번제예요.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나머지 고기니까 뼈고 뭐고 다 불살라버려요. 그게 번제였어요. 오늘은 뭐냐? 소제예요. 소제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 다시 말하면 감사가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감사하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감사함이 없다,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진 거잖아요. 그 부모님과 자식 관계는 무너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이, 저는 경험했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요, 우리 어머니는 실질적인 피해자인데도 가만히 계셔. 나는 실질적인 피해자는 아니거든. 우리 어머니가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그냥 눈을 이렇게 떠고, 너무 싫어, 이놈 자식.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아버지는 엄마와 너의 울타리야.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 아버지라도 계시니까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리잖아. 아버지 안 계셔봐라. 그냥 아무나 건들고 아무나 찝쩍거려 싸서 못 산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남편은 울타리야. 그 내가 속으로, 그런 울타리 있으면 다 뺏어가 그냥 부시게 하겠다. 옛날에 부시개가 있어요. 불 뗄 때 쓰시는 부시개라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 좀 커봐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진짜요. 지나가는 거지도 우리 집 와서 시비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ጭ쩍 그러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냥 바깥에만 계셔도 아무도 못 건드렸다니까.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이런 존재구나. 나의 울타리구나. 지금은 양부모가 아무도 안 계시니까 가끔 그 생각이 든다니까. 지금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떻겠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죠? 이 소재는 철저하게 뭐냐? 감사해요. 부모한테 감사가 없는데 그 관계가,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또 선생님한테 감사가 없는데 학교 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교수님이 감사하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과 여러분 철저히 감사하세요. 저 신학대학 다닐 때도 선생님, 교수님이 월급이 너무 많느니 적느니 그런데 내가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그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수도 없는 돈을 투자해서 공부해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 그게 100만 원짜리냐 10만 원짜리냐, 그 돈으로 계산이 되나 그걸. 우리가 선생님이 싫은데 어떻게 그 선생님의 교훈을 받겠어요. 그럼 학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상사님들 그 위에 선배들이 다 해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은, 그게 감사가 안 된다면 직업 생활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 감사가 없다 그러면, 이 감사의 의미를 놓친다면 끝난 거죠.
소재는 그거란 말이에요. 소재는 감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고운 가루를, 곡식을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그냥 드리면 안 돼. 이걸 완전 가루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려면 맷돌에다가 한 번 가지고 안 돼. 10번 이상을 돌려야 그게 가루가 된단 말이에요. 번제는 뭐예요? 완전히 태워버려라. 완전히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는 완전히 없어져라. 왜? 능력 많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거지럭거린다니까요. 감사할 때는 뭐냐? 표시가 안 나게 해라. 완전히 갈아버려. 막 가루로 같이 해라. 고운 가루라고 했어. 고운 가루.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뭐라 했느냐? 기름과 유황을 섞어라 그랬어요. 기름과 유황으로.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했느냐? 무교병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교병은 특징이 뭐냐? 그죠? 기름 같은 거, 누룩 같은 걸 넣지 않아야 돼. 왜 그러냐?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변질되는 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교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가다가 보면 누룩 같은 거 넣으면 썩어서 더 이상 못 먹어. 썩지 않는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중국 가면요, 그 떡이 있다니까. 무기병 떡이 있어. 아무 맛도 없는 걸 먹어요. 야, 확실히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아가지고 그냥 그런 거 없잖아. 그런 빵 안 먹잖아. 우리는 맛없어서. 저는 팥빵 위에는 잘 안 먹거든요. 그게 달콤한 게 있어서 그냥 먹지. 그거 뭐 무슨 맛으로 먹어, 다른 빵은. 근데 중국 가면요, 완전 무기병 빵이 있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잠깐 갔다 오면 이틀, 3일 가야 되는데, 안고 찐빵 갖고 가면요, 대번이 이틀, 아침에 갖고 가면 저녁이면 썩어서 냄새나서 못 먹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무기병을 만들어라. 이 속에는 유월절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는 유월절.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릴 때에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몇 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 완전히 섞이지 않는 빵을 가지고 가야만 살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서 뭐냐? 누룩을 넣지 마라.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썩기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그러면서 처음 곡식 그랬어요. 처음 곡식. 여기에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참 뭔가 얻으면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뭔가 좋은 거, 참 열매 이런 거 있으면 꼭 가장 귀한 사람에게 드리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드리느냐? 꼭 어른들한테,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른들 다 섬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냐? 꼭 이제 교회에다 갖다 바쳐. 첩열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보면, 가끔 가보면 호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감도 갖다 놓고, 고구마도 깨다 놓고. 왜? 처음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죠? 요 사람은 여기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소재예요. 그러면 소재의 의미가 뭐냐? 의미. 소재는 다시 말하면 감사의 의미가 뭐냐 그래요. 감사의 의미. 그렇죠.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됩니까? 유월절 의미를 감사해라 그랬어요. 늘 기억해라. 니들이 지금 광야 생활 속에 있지만 뭘 감사해야 되느냐? 저 유월절, 애굽에서 나왔던 유월절을 감사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화시킨 그 은혜를 감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피를 뿌렸는데 전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겁날 것도 없어.
이때는요, 전 애굽에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었고, 집집마다 짐승은 다 제일 먼저 난 짐승은 다 죽었어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이 유월절 피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의 역사가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더 코로나도 꼴딱 여러분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딱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 의미를 감사라는 거예요. 유월절 의미를 감사해라.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준비하라 그래요. 출애굽. 이 속에는 이 엄청난 거 있어.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4차 산업이 시작되면요, 더 문제가 와. 지금도 세상이 너무 발전해서 오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제가 30년, 5, 6년 전에 중국에 들어갈 때 비행기가 어디로만 가냐면 북경도 못 들어갔어. 우리 한국에서요. 국교가 안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북경 밑에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북경까지 버스로 가더라고요. 지금은 뭐냐? 막 중국 전역, 세계 전역에 비행기가 안 가는 곳이 없어. 하루면 다 와. 우리나라로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저 유럽을, 미국을 가는데 막 12시간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3시간, 4시간으로 가는 비행기를 만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옆집에 감기 걸리면 독감이 우리나라 금방 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뭔가 이게 청결한 거라든지 위생을 지키는 거, 이런 걸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또 21세기 마지막 이 4차 산업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꾸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고 소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출애굽 받으시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할 수 있는 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 무기병 빵 먹으라면 이틀도 못 먹어. 한 끼도 안 된다니까. 중국 가면 먹으면서 그냥 고추장 같은 거 찍어서 먹지만 그냥 안 먹어.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의직의직 먹고 다녀. 그러니까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기착관에서 음식도 제대로 팔지도 않은 데서 그거 몇 개 사가지고 그냥 계속 잡수고 가는 거. 확실히 우리나라가 작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구나 싶어요. 출애굽의 의미, 출애굽의 준비,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감사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고 사단 마귀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이 구원의 감사를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우리 부모는 어쩌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다 우리의 좋은 모델이에요. 우리 부모가 잘못됐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좋은 거 있으면요, 그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상처 때문에 나같이 살면요, 한 반세기는 고생하고. 우리 애들은 미리 깨달아 버리세요. 이래서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보냈구나.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뭘 회복해야 되느냐?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감사해야 되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증거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근본적으로 감사가 없으면 어디가 감사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냔 말이에요. 그죠?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 와서 보니까 막 7월 달에 왔는데 막 우리 교회가 그렇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 얼마나 채워줍니까? 앞으로 기대가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첫 번째 성도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에요. 감사가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에요. 기도 응답 받는 비밀. 다니엘 6장 10절에 그렇죠. 저 바벨론 왕들이 다니엘과 세드락 메삭 느부갓네살에게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이 느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 사자굴 속에 저 불 가운데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인이 찍힌 공문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버지 이 친구들이 뭐 했느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뭐라 했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는요 절대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게 돼 있어. 지금 막 교회가 뭐 무슨 코로나를 막 선포한 것처럼 난리가 쳤는데요, 안 그래요. 몰라서, 정치인들이 몰라서 그래. 우리 창원에도 막 시청에서 막 300만 원 벌금 물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속으로 다 물려봐라. 그럼 다음 정부 홀랑 다 뒤집어질 거니까. 바보 같은 축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다. 협력을 해줘야지. 협력을 요청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해주달라. 이렇게 부탁해야지. 벌금부터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 뭐라고 하냐? 그래, 때려라. 기독교는 이상해요. 때리면 벌떡 일어나요. 이상한 종교가 기독교라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지푸리에 다 꺾이는데. 그죠? 여러분 불 나봤습니까? 산에서 불 나봤습니까? 불 나면요, 그 못 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소나무 각지 꺾어가지고 막 투디려요. 투디리면 불이 더 튀어가지고 더 나가. 살살 바깥에서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죠?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또 감사는 뭐냐? 치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늘 불신앙합니다. 그죠?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늘 불평불만해요. 염려가 충만해요. 근데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감사가 늘 넘쳐. 감사가.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의 비밀이 여기서. 또 4번째는 뭐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증거가 감사예요. 우리는 다른 거 누려서는 안 되잖아요. 염려를 자꾸 누리면 누릴수록 더 염려거리가 커져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누리는 증거예요. 누리는 증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겠죠. 그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염려할 거고 내가 왜 주장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족하다면 내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죠? 나는 그분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리는 증거가 감사다 그랬어요. 또 5번째는 뭐라 했느냐? 어려움이 오건 안 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늘 누리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이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뭐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막 감옥에 가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막 쫓기기도 하고 막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서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세기를 살린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냐? 모든 만물의 주권자,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처럼 다 세계 살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 부탁한 게 뭐냐? 항상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라.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사단 마귀 놀랄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단이 결박되는 방법이 뭐냐? 감사한 사람은 건드리지 못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욥이 막 하루아침에 자손들이 다 죽고 막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을 와서 위로한다고, 욥아 네 하나님이 죽었냐 어째 이렇게 되냐 그러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인데 누가 내가 뭐라 말할 것이냐.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 그죠? 이건요, 사단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절대 건들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왜? 뭔가 반응이 이상하게 와야 되는데, 불신앙으로 와야 되는데 안 와. 네 몸이 다 문드러져 썩어가지고 막 이제 막 고름도 나고 막 이 학질이 나고 난리가 났으니까, 너 하나님 계시냐? 그러니까 이 욥이 뭐라고 하냐? 야, 내가 이 썩어질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나? 내 영이 내 몸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 건들 데가 없어요. 완벽해. 그러면 네가 이렇게 질질이 고생만 하냐? 그래. 야, 저 정금을 봐라. 저 정금이 그냥 나오냐? 돌 속에 있는 정금을 망치로 깨가지고, 그것도 분비물 다 빼야 되니까 막 불에다 몇 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막 망치를 두드리고, 그래서 금이 나오지 않냐? 하나님은 나를 정금까지 단련해서 쓰시려고 나를 그렇게 한다. 마귀가 건들 데가 없잖아. 우리 성도님들을 사단이 와가지고 손 다 들어버려야 돼. 홍하자고는 안 되겠다. 이래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3달만 기다려봐라. 이러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달짜리인가? 마귀가 아예 건드려도 안 되는 인간이 딱 돼버려요. 이게 감사해. 그래서 소재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에. 번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죄 때문에, 자본죄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양에다가 내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양의 생명을 따는 거예요. 피를, 그죠? 여러분, 피가 왜 중요하냐? 지금 가만히 앉았어도요, 피가 막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피 없으면요,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죄는 이 피를 피를 잘라버려가지고 피를 순환을 안 시키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순환 관계를 끊어놓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내 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소제는 뭐냐? 이제 내 생활 속에서 늘 감사를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상도 이길 수가 없고 마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결론이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그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말씀 받아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예수님은 뭐냐? 그 이름으로 역사하셔요. 그죠?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우리 사배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해 보세요. 그죠? 또 지금도 성령은요,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구약에서 주셨던 새 절기. 유월절은 뭐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어. 그러면서 가는 길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막 만나로 메추라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먹이고 고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막 하루아침에 메뚜기를 막 바람같이 확 일으켜 가지고 몇 날 며칠 막 지겹도록 먹게 만들고.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수장절이 남았어요. 수장절은 뭐냐? 우리 천국의 배경이에요. 천국 배경. 그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힘이 아니란 말이죠. 이 언약을 늘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늘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초대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항상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막 사람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거, 제자에 대한 거, 현장에 대한 거 다 바뀌어버렸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도요. 바울이 중요한 팀들이 가서 막 전도부터 한 게 아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은혜를 바꿔보니까 총독과 박수가 다 보이잖아.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바울은 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문을 막아버렸어.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 바울이 제일 가기 싫은 철학의 도시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까 바울이 그 길을 가잖아요. 참 너무나 대단하죠. 그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저 에베소에서 막 큰 사역을 시작할 때 바울이 뭐라 했느냐? 제자들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받았어도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는. 그죠? 여기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저 두란노를 통해서 막 저 소아시아에 막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다 그걸 팔아가지고 은 몇만일 갖고 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 대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에 있는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시작. 오늘 때까지 이 세 군데 응답 올 때까지. 그죠? 이거 와야 돼요. 그리고 뭐냐? 이제 내가 다 비전을 붙잡아야 돼. 이런 제자를, 이런 성도들을 현장에 쫙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다 꽂아야 돼. 그래서 그 현장을 다 살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언약이고 비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하십시다. 마스크 쓰고 하세요. 입 튀니까. 새롭게 시작합시다. 세 군데 응답을 받으십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이걸 가지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재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어려울 때마다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초적인 언약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고 아버지 그것이 훨씬 빠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세 군데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이런 많은 비전이 있는 제자들을 모든 현장마다 세워지고 가정마다 세워지고 직장 사업장마다 세워져서
재앙이 역사를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으로 새로운 발판으로 인도받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소재인 감사를 회복하고 가정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의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